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지난 시간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예후가 요람 왕을 죽입니다. 두 번째로 예후가 옆에 있는 아하시야 왕도 죽입니다. 세 번째로 예후가 이세벨도 죽입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아주 우상으로 우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던 그 아합의 집을 완전히 지난주에 청소, 좀 역사적으로 그 의미를 보자면 그 예후에 의하여서 완전히 정리되어지는 그 불신앙을 청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리를 찾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갚으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갚으심. 그 1절로 11절 말씀까지인데, 10절 말씀 한번 그 단원 전체에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 한번 떠올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시는지 모르고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드려왔습니다. 갖은 악행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왕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랴. 그리고 힘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아람의 이세벨을 또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저축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것이 저축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으로 이 저축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고 원수가 되어서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믿음의 그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대로 선한 일로 선함으로 악을 이겨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줍니다. 이것은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은 이 숯불이 자기 머리에 쌓이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쌓인 것이 드디어 심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이 옆구리가 아니면 다리가 아니면 팔이 아픈 거는 이제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허리를 두드리죠.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두드립니다만, 정수리가 이제 뭔가 여기가 얻어맞는다 이러면은 이거 사람이 큰일 나죠. 그것처럼 자기가 쌓은 그 죄가 자기 그 정수리, 그 자기가 쌓은 그 포악, 그런 것이 자기 머리에게로, 특히 정수리에 내려서 그 사람을 파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쌓인 만큼 철저하게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모르고, 그게 그렇게 될 줄 모르고 그저 자기 세상인 양,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다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겠다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다 쌓여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한편 벌써 아합 왕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람 왕 죽었습니다. 그 옆에 같이 있던 아하시야 왕, 그 남유다의 그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버리고 그 당사자들 다 죽고 이세벨, 그 어머니 이세벨까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왕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들들이 70명이나 그 아합 왕의 아들들 70명이나 이 사마리아 어떻게 보면 왕족 학교에서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소문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70명의 아들들 외에도 귀족들, 교육자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편지를 썼습니다. 3절 말씀 보면 70명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그럴듯한 사람 한 명을 뽑아서 왕으로 앉히고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지금 그 말, 이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왕으로 세우라, 앉히라고 하는 말이, 그 가운데서 왕으로 세우면 한 나라의 왕이 2명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렇게 애지중지 70명이나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괜찮은 사람 한 명 앉히고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당장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후 왕과 싸우겠습니까? 지금 왕 2명이나 요람과 아하시아 2명이나 왕을 이긴 장군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 한 명을 또 왕으로 세워서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명령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다시 답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70명의 사람들 다 죽여서 머리를 아주 듣기만 해도 아주 정신이 아주 그렇습니다. 그 머리를 다 그냥 베어서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결국 거기에 있는 그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서 가지고 와서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서 그 70명을 다 가지고 와서 했더니만 2 무더기가 쌓였더라. 성 앞에 그대로 놓아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후가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10절 말씀 보면 아합의 집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2 무더기, 이 저주의 사건 현장이다.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그 예후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이 무슨 인간적으로 참혹한 이런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이다. 나는 참 하나님의 진노를 나는 그대로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왜 이렇게 예후에게 겁을 집어먹고 예후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 사마리아 성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성도 튼튼하고 그 안에 인구도 많고 군사들도 남아있고 장군들도 남아있고 지금 그 적통을 이을 어떻게 보면 왕좌를 이을 그 사람 70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후 말에 하나 토를 달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다 그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왜 이렇게 그냥 예후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따르는 것입니까? 이 아합 왕이 그동안 악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포갑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이 예후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셨다는 이런 정통성이 이 예후에게 이제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래성 무너지듯이 아합의 집안은 힘 한번 못 써보고 맥없이 그냥 막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예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동안 아합 밑에서 살아가던 귀족들, 신뢰받던 자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모조리 남김없이 다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슨 예후가 포악해서도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였던지, 그 예후가 이 포악함으로 그동안 그 아합에게 붙어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지를 않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하십니다. 12절로 14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0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확실하시고 분명하시고 엄정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당시에 보면 이 아합의 피, 아합을 추종하는 자들, 아합과 같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 문제죠. 지금 북이스라엘만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에도 이 아합을 추종하는, 아합처럼 불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가서 자식들을 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스스로를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합 왕이 우리 외할아버지다라고 추정하는 친아합 추종 세력, 왕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아주 튼튼히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하나의 아주 어떻게 보면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스스로는 그 믿음 좋은 다윗 왕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다윗 왕처럼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북이스라엘을 본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간 나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다윗 왕을 배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자존심이 있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게 엄마가 이게 아달랴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다윗 왕의 후손들이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게 우상인데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에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이 쇠뇌가 되어서, 아합 왕이 우리 외할아버지인데, 그러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쪼르르 어떻게 갑니까? 북쪽으로 찾아갑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신자의 나라, 그리고 불신앙의 나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러면은 분명히 진노하여야 맞는데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막 자꾸 찾아가고 친북이스라엘, 친아합 추종 세력, 친북이스라엘 세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지금 있는 두 번째 12절에서 14절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이게 다 누굽니까? 왕자들이고 왕족들입니다. 40명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40명이 때로 몰려가서 외삼촌들을 인사하고 외할머니 이세벨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북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정변이 일어나서 난리인데 그 소식도 모르고 이제 온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인사하고 문안하고 문병하고 문안하려고 40명이 때로 지금 남유다 지금 이 다윗의 후손들 왕족들이 40명이나 지금 북이스라엘에 찾아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자존심도 없고 신앙 하나님 앞에 이 신앙도 다 없고 지금 불신앙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주장하는 이런 나쁜 어떻게 보면 사탄의 이 우상의 피에 오히려 좋다고 자기 친족이라고 거기에 문안한다고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신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들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금 북이스라엘만 바알과 아세라 하는 그 나쁜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추종하는 친바알 사람들을 모두를 예후 한 명이 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쪽의 아합 자손들, 자식들, 아들들 거기에 붙어있던 사람들만 지금 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올라온 남유다의 왕족들 40명까지도 한꺼번에 다 정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청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 하나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요즘 보면은 하나로 가지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한다 그럴 때 세상에서 참 하나에 다 정리한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만 정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후를 통하여 뭐까지 정리하시는 것입니까? 남유다 왕족들 가운데 친 북이스라엘파, 친 아합 추종 세력까지 다 정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이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뿐만 아니라 남쪽까지도 이 우상에 쩔어있던 그 왕족들, 다윗 왕의 후손들은 다 청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피가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다 믿음 좋고 그런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 예후를 사용하셔서 다 청소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이유가 죄가 쌓여서 스스로 드러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누가 불신앙의 사람인가 같이 섞여 있을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아합 왕이 나타나니까 마치 자석을 갖다 대면 흙 속에서 그냥 흙은 가만히 있습니다만 그 속에 있는 철가루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바로 철거덕 이 자석에 갖다 막 붙어버립니다. 흙 속에 이게 흙인지 철가루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자석 한번 싹 지나가면 철가루 그냥 흙 정리가 다 됩니다. 철가루들 다 딸려붙어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합 왕이 한번 딱 나타나니까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숨어있던 불신앙의 사람들이 좋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아합 왕에게 막 달라붙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에 있는 다윗 왕의 후손들까지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거기 갖다 붙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 붙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후를 통하여 북쪽 남쪽 가리지 아니하고 다 청소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한 번씩 자석이 지나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 달라붙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모르는데 야 이단이 좋다 그러면서 이단에게 막 다 쫓아가고 이단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다 모여붙고
그러면서 다 구분되는 것입니다. 사회도 오늘 역사 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아합 같은 자석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면서.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뭐 다 이제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70명의 아합 왕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합에게 붙어있던 귀족들과 유력자들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쪽에 문화논 남유다의 왕족들 40명도 다 죽였습니다. 아합 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었습니다.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던 불신앙의 사람들도 철저하게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사용하신 심판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세상의 그 불신앙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볼 때에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섞여 있던 불신앙의 사람들, 왕족 가운데에도 있던 불신앙의 사람들을 이 아합 왕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게 하셨어. 아합 왕을 이 예후를 들어서 북쪽의 아합 왕 불신앙의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또 남쪽의 다윗 왕의 후손들 가운데도 불신앙의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다 정리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자석이 지나갈 때 철가루가 달라붙듯이 오늘날 또 세상 연락과 세상의 불신앙과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에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나뉘어지게 하셔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하셔서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시는 줄로 아오니, 오늘 우리는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서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 3일 살아갑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참 지혜로 건강을 잘 살피면서 남은 3일 동안도 찬송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남은 3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